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2025년 5월 1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대답하면 하수의 대답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이며 뭐라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멸하지 않고 생명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으로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하셨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듯이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따로 건져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먼저 죄인들의 무리에서 따로 분리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 꺼내주는 조건이 회개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죄인의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겠다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 상태는 아직 의를 행한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일도 없는 상태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아서 의를 행한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일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아직 그렇게 행한 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만이라도 확실히 깨닫고 믿는다면 바른 목적을 향한 참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이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똑같이 행할 수 있게 영적 능력을 주시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영적 능력을 주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와 같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하여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후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먹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과 몇 차례 연결해서 하게 될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일을 하는 것인지 배워야 하는데, 그 영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본을 보여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행하셨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직위에 임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세 가지 직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일을 보면 기름 부음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시켜서 기름을 부어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헬라어로 부르면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 임명되었으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입니다. 왕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삼중직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과 영적 의미가 같은 일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물으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네가 복이 있다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 두 가지 칭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두 칭호의 의미를 모르면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여러 차례 그리스도의 의미와 하나님 아들의 의미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하게 뚫리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님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 있게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과 그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